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점점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이제 심화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학을 전공한 저도 무슨 의미나 이게 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같은 율법적 사고와 율법적 신앙에 대해서 율법적 신앙이라기보다는 율법적 종교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예전부터 유대교 출신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들을 압박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인용하면 박해 이런 단어까지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자꾸 짐을 이렇게 지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등감, 신앙의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들이 주류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종교적 열심이 없는 분들은 이제 소외되는 거죠. 그들은 늘 열등감에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종교적 열등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찬찬히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열등감, 자의식 등이 생기는데, 또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시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합니다.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지요. 그걸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없으면 나의 종교적 열심을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벗겨지지 않아요. 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세뇌되고 심지어는 세습되어 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 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은 일반적 사고방식은 유교와 불교의 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 하고, 그 일예가 달 밝은 밤이나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 그 당시에도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지점에 정점을 딱 찍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아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율법적 신앙에 심취되어 있는 자들에게 한방 날리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가 율법 들었어?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아?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까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가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종에게서 났고, 이삭은 사라라는 자유하는 사람에게 났어요.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사라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의 신앙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는 바로 하갈의 자녀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레디칼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한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사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인지 이 대목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목회자가, 아니면 어떤 성도가 너 사입이야 라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로, 목사, 권사,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성골 출신들에게 어떤 한 목회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사입이야 라고 만약에 지적을 하면 그 교회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다 깨져나가는 거죠. 목사 몰아내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는, 말로는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너는 하갈이 바로 너희 조상인 것 같아. 왜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갖게 됐어요, 신앙을. 그런데 여기 하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종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자유하는 주인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아도 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늘 두렵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뭔가를 자꾸 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냥 책임감으로만 살아요. 물론 일종의 책임감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에도 일종의 책임감이 있지요. 그런데 책임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만 가지고 있어요. 부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부담이에요.
저런 일을 해도 눈치를 보고 이런 일을 해도 눈치를 보게 되는 뭔가 억압되고 자유하지 못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신앙의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경직되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웃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 진짜 웃음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썩은 미소만이 교회 안에 남발되고 있을까요? 경직되는 거예요. 종의 신앙을 가진 거죠. 무거운 책임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깨가 무겁고 표정이 무겁고 영혼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인은요, 자유하는 사람들은요, 신나지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바로 이 자유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고 순전하게 나가는 거죠. 책임감 물론 있죠. 때로는 부담감 가질 때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딱 얼굴 보니까 너희들 너무 어두워. 너희들 책임감만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종처럼 이렇게 눈치만 보는 삶을 살고 있냐? 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어렵게 하진 않았지만 번역하고 옮기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의 단어와 문장과 말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다. 너 너무 부자연스러워. 너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며. 너의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어머니가 사라라며. 그런데 나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들은 주인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요. 그때 이삭을 막 핍박했거든요. 웃기죠. 종이 주인을 핍박합니다. 창세기 보시면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죠. 따가운 시선과 정죄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난 이미 그 안에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시선을 가진 자들에게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하고 교훈하고 주객이 전도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진짜 주인은 자유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히려 종이 주인을 학대하고 핍박한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거나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종교적 열심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떼글떼글 모여드는 거지요. 그들이 장로가 되고 그들이 항존직이 돼서 누군가를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직분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어깨가 꽉 굳고 눈빛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는 것.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다른 복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림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지구에 살아요. 지구에 살면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수직 낙하하게 돼요. 그런데 대기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영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라는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력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겁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유인, 자녀, 공주, 왕족인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못해요. 취업의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다고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이혼의 과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조실 부모한 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마다 저마다 각기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중력으로 우리를 꽉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하는 신앙은 뭐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 대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권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요. 해결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또한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해결해 주시죠. 그렇지만 나에게 아픈 가시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난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의 방향으로 제대로 가보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자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왜 존재할까요? 왜 지금도 나를 그 문제가 괴롭히고 있을까요? 그럼 이 문제를 왜 주셨냐는 거죠. 그것은 그 문제를 뚫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유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 영화나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가끔 보잖아요. 우주 비행사가 달이나 어떤 곳에 가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그 안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더 이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빙빙 돌려서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너희들 아마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올라오고, 저 문제 또 내려가면 두더지처럼 이 문제 다시 올라오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라는 의심과 의구심, 의혹과 회의가 왜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거겠습니까? 그런 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얘들아, 너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그 문제를 뚫고 나올 수도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야 라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뚫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라. 거기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복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 믿는 즉시 바로 천국에 올라가야 돼요. 바로 그냥 천국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전히 산적해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냐고요. 그것을 뚫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그 능력을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십시다. 물론 어렵지요.
때로는 대가가 따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유하는 자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자유함이 뭡니까? 문제가 여전히 많다. 그렇지만 나는 그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벽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시더라도 하나님, 그러면 이 문제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 문제가 끝나니 저 문제가 왔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삶의 중력, 고난이란 그 중력의 무게를 이기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더 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저도 예전에 참 고민이 됐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모든 게 사사건건 나의 발목을 잡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유하라고? 없어야 자유할 수 있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원망했던 적이 많아요. 지금도 솔직히 좀 있기도 하고요. 100%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우리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가십시다. 우리 안에 이미 이 복음의 씨가 있는 겁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바로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붙이십시오. 믿음에 불을 붙이세요. 그래야 그 추진력으로 우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해가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내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신앙이 될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월함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